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9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도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함께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의 배경은 출애굽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오늘 본문처럼 출애굽기 내용이 신약에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신약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출애굽기 내용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족장의 이름이 한 나라의 이름이 되고 모세 같은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과 제도를 갖춘 나라가 시작됩니다.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는 특정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통치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그 구원자의 이름을 부르고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삶의 주체와 통치로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특이하게도 출애굽 사건을 하나님이 세 명의 인물에게 나타난 사건으로 해석을 합니다. 첫째는 모세이고 둘째는 이스라엘이고 셋째는 바로입니다. 우리는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고 바로는 하나님의 대적자이고 심판의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 명을 구분하기보다는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도 나에게 나타나신 분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분도 나에게 나타나신 분이고 바로를 심판하신 분도 나에게 나타나신 분으로 우리가 이해하도록 바울이 의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부터 신자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앞서 이 본문에서 출애굽기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꺼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신자의 삶이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삶을 살아낼 때에,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분의 경영 가운데 있을 때 어떤 때는 모세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이스라엘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바로 같습니다. 우리는 나의 신앙생활이 어떨 때 이런 모습인가를 찾아보고 하나님이 그때마다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시고 어떤 말씀으로 이끄시는지 깨닫게 되는 은혜가 오늘 있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는 신자의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많은 것들을 겪습니다. 어떤 것들은 그 상황과 당사자들의 입장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어떤 일들은 전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목회 상담을 오래 하시는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가장 많은 상담이 신앙생활을 강요하는 가족이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강요를 들을수록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왜 저래? 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두 번째는 유산 문제로 형제간에 다툼이 일어나 더 이상 왕래가 없더라는 겁니다. 오랜 시간 교회를 다니고 열심으로 섬기는데
왜 저렇게 사는 걸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교회를 다니다가도 퇴폐업소를 찾는 분들, 또 어떤 분들은 점집을 종종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신앙생활이라고 하지 말고 생활신앙이라고 하라 하십니다. 그 사람이 어떤 생활을 하는지를 봐야 그 사람이 진정으로 무엇을 믿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을 삶에 적용하는 데 실패하지 마시고 삶 자체가 신앙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은 이제 새로 오신 새신자들에게, 우리 교회에는 새 가족반, 양육반이 있지요. 이 양육반에 새로 오신 분에게 처음 시작하는 신앙생활에 대해 가르칠 때 신앙생활이란 새로 시집 온 것이다 라고 생각하십시오 라고 말씀하셨다 합니다. 시집살이, 귀머거리 3년, 장님 3년, 벙어리 3년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자신이 살던 세상에서 시집 와서 이제 다른 세상으로 와 다른 형태의 삶을 산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는 뜻이지요. 최근에는 이것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정신과 3년, 정형외과 3년, 통증학과 3년 이렇게 말한답니다.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니까 목사님, 우리 집 속 썩이는 사람과 살려면 이 세 가지 다 합쳐서 30년이에요 라고 하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므로 3년으로만 합시다. 이렇게 이 모든 말들은 그만큼 삶이 나의 신앙을 따라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같다가도 아닌 것 같기도 하는, 왔다 갔다 하는 우리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삶을 살아내는 이의 마음에 따라 어떨 때는 모세였다가 어떨 때는 이스라엘이 되었다가 어떨 때는 바로가 되기도 합니다. 먼저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예수가 필요한 자들을 말합니다. 나는 이미 언약 안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 생명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찾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9장 4절을 보니 이스라엘은 사실 정말 많은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 나셨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로의 관계로서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의와 교훈을 배우도록 율법을 받았고 수많은 회복의 약속을 받았던 백성입니다. 구약에 수많은 믿음의 본을 보인 조상들이 있고 언약대로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질문합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지금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가? 오늘날의 우리 상황을 빗대어 보면 이런 겁니다. 신앙심 좋은 부모 밑에 태어났는데 그 집 아이들은 왜 예수를 믿지 않는가? 왜 이렇게 미적지근하게 복음을 받아들이는가? 왜 분별치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이것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이제 바울은 이스라엘에 대해 적나라하게 평가합니다. 복음을 듣기는 들었으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않았고 다만 전통을 지키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고 심지어 그들이 말한 전통은 율법에서 비롯된 것인데 율법 또한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바울은 그들을 고발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 그들이 자신의 죄를 발견해야 했습니다. 나에게 예수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타성에 젖어 있으면 안 됩니다. 과거의 것을 보지 말고 오늘 또다시 예수가 필요하다라는 고백이 계속 있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전통과 율법을 자랑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온전히 지킬 실력도 능력도 없어서 이제 그들에게 율법은 죽은 문자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호소하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율법의 의를 온전히 이룬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이고 믿음을 통해 새로 얻은 새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모세와 바로는 누가 악역인가를 떠나서 오늘 본문에서는 연단을 통하여 깨닫는 존재가 모세이고 그렇지 못한 존재가 바로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둘은 놀랍게도 전능자에 의해 나름의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음을 봅니다. 오늘 본문 9장 21절에 바울은 신앙인들을 가리켜 두 종류의 그릇으로 비유합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진노의 그릇은 바로를 가리키고 있고, 영광 받기로 예비된 그릇은 선택받은 백성, 즉 모세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배경을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여호와를 만나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로부터 데려다가 다시 그 산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출애굽기 4장 1절에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이때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다는 증거로서 세 가지의 능력을 주십니다. 그 첫 번째는 그의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됩니다. 그리고 뱀의 꼬리를 잡자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됩니다. 두 번째는 그의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손에 나병, 한센병이 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두 가지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거든 나일강 물을 부어라. 네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선 이 두 가지 증거는 세 번째 증거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세 번째 물이 피로 변하는 것은 심판의 성격이지만 첫 번째 지팡이와 두 번째 나병의 기적은 모세가 직접 겪게 되는 기적들입니다. 이 기적을 겪으면서 모세는 귀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이 깨달음의 메시지, 이것이 바로 긍휼의 영광의 그릇에 부어주신 은혜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지팡이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내가 목자로서 양을 칠 때 의지했고 또 위기에서 나를 구해 주었던 소중한 물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네가 의지하는 지팡이 땅에 내려놓고 다시 봐봐. 그러자 그것은 뱀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더 이상 자신이 의지할 만한 물건이 되지 못함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이제는 만지기 싫은 그것을 다시 잡으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다시 그것을 잡아보니 그것은 이제 유용한 도구로 회복됩니다. 모세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귀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모세 자신이 지팡이였던 것입니다. 나이가 40이었을 때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하려 했었습니다. 그 결과 애굽인 감독을 죽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자신도 바로와 같은 짓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80이 되었고 나이 들어 어떤 비전도 어떤 쓸모도 없다고 느꼈을 때 주의 손에 붙들리고 변화되어 이제 쓸모있는 주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 앞에 쓸모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할 때, 그리고 자신을 의지할 때 어쩌면 우리는 바로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의 만지심에 자신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은 내려놓게 하시고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나병, 즉 한센병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나병은 피부와 살이 썩는 병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경까지 병균이 침투하면 자신의 신체가 썩어가도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병입니다. 밥을 먹다가 국을 먹다가 자신도 모르게 썩어 문드러진 코가 떨어지거나 귀가 떨어져 국에 떨어진 자신의 신체 부위를 보게 되는 끔찍한 병입니다. 그러나 7절에 가라사대 네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심에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건을 통해 모세는 자신의 실존과 자신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현대 사회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실존의 가장 큰 문제는 고통을 못 느낀다는 데 있습니다. 고통을 느껴야 나를 창조한 이를 찾고 또 나를 치료할 수 있는 이를 찾는 게 당연한 것인데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애써 고통을 무시하고 아픈 나의 자아를 못 느낀다는 겁니다. 고통을 무시하고 못 느끼는 인간은 타인의 아픔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병을 통해 하나님은 인간을 어떤 눈으로 보고 계시는지를 지금 보여주십니다. 모세가 긍휼의 하나님을 만나 긍휼의 그릇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치료하는 자들로 우뚝 서시기를 기워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대상은 바로입니다. 우리가 바로를 살펴보는 이유는 바로의 영향력 때문입니다. 그처럼 단단한 마음은 우리를 쉽게 감염시킵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바로가 오늘 본문에서 진노의 그릇으로 나타난 이유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고 음성을 듣지 않는 이유는 마음이 단단하기 때문입니다. 바로에 대해 출애굽기에서만 6번에 걸쳐서 똑같이 정의합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한 인물을 6번이나 그 마음이 완악하다고 정의하는 인물은 바로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다라는 표현의 원문을 보면 강하고 단단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단단한 자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자신과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출애굽기 7장 12절에는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론이 지팡이를 던져 뱀으로 변하는 기적을 보였을 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자신을 내려놓고 변화를 받았어야 됩니다. 하지만 바로는 자신의 술사들을 더 의지하고 같은 기적을 행하게 합니다.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켜도 이제 그는 완고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증거를 보며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보냈다고 믿게 됩니다. 출애굽기 4장 29절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그 고난을 감찰하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같은 본문에서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우리 안에 단단한 모습을 보고 서로 쉽게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그리스도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듣고도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있지 않을 때 아마 입술로는 그렇게 말을 안 할 것입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쉽게 상대방을 바로 같은 자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현실 속에서 우리 마음의 단단함은 어쩔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단단한 마음은
전염이 쉽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는 이것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처음에는 말씀에 순종하고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불과 며칠 사이에 그들도 바로와 마찬가지로 마음이 단단해집니다. 출애굽기 6장 9절에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이 상함으로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를 듣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모세를 듣지 않게 된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상함에 있었고 일이 곧에서 힘들어서입니다. 이것은 바로의 영향력을 말합니다. 바로에게는 그들에게 일을 시킬 권리가 있었고 그 일에 대해 어떤 보상을 해줄지를 결정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일을 많이 시키고 보상은 없게 함으로 상처를 주고 그런 식으로 단단한 마음은 전염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현실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인간의 실존과 하나님의 긍휼의 메시지를 전하는 모세의 이야기를 못 듣게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신앙도 좋고 설교도 좋은데 다 좋은데 현실은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말에 너무 쉽게 감염됩니다. 본래 현실을 보면 아픔이 보여야 되고 심판이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고 계신 하나님이 보여야 됩니다. 내 마음을 다치게 하는 현실, 일에 치여 살고 또 남도 그렇게 사는 거라고 가르치는 현실, 이것은 현실에 대한 왜곡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지금까지 배운 모습들이 다양하게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어떤 모습일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할 것은 로마서 8장 3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태평양 가운데 있는 어느 섬나라에 벌리부스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전도를 열심히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사실 그 전에는 훌륭한 군인이었고 많은 사람을 다치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자기가 얼마나 포악했던가 하는 것을 늘 반성하기 위해 자기가 군에서 차고 다니던 큰 칼을 걸어놓고 그 앞에서 성경을 읽곤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전도를 하러 갔는데 전도하다가 그는 집주인에게 질그릇으로 머리를 맞아 질그릇이 깨졌습니다. 머리도 아프지만 특히 그 나라에서는 질그릇으로 남자가 얻어맞는다는 것은 너무나 큰 수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집으로 돌아와 벽에 걸려있는 칼을 만지작거립니다. 복수를 하러 갈지 칼을 만지다가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참아야지 하면서 성경을 펼쳐 읽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을 읽게 되었다고 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는 자신의 칼을 내려놓고 부엌에서 제일 좋은 그릇 하나를 가져다가 그 집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게 되었어 라고 하면서 그 좋은 그릇을 주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모세 같은 자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에게도 오래 참으심으로 다가오시고 관용하시는 주님을 배웠습니다. 때로는 타성에 젖어 있는 내가 이스라엘이요,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 부족한 인격체도 바로 나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여러 모습을 겪어가며 때로는 바로의 모습처럼 왜곡된 현실로 신앙을 저항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참으심으로 관용하시는 모습 속에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우리 주변에 이 세 명 중 어떤 인물이라도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